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으셨고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네? 예복. 예복이죠. 예복이에요. 맞는데 또 중요한 게 바로 청함과 택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함과 택함에 대한 말씀. 지금 이 말씀의 줄거리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요, 종들을 보내서 이 초청한 사람들을 천국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지만 그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해라,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또 종들이 다시 가지요.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막 살인을 해요. 죽여요. 모욕하고 죽입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비유는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비유를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한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왕은 이제 초청한 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합당하지 않음을 보고 다시 종들을 보내죠. 이미 청함을 받은 초청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지 않았어요. 다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고 일하러 가고, 그리고 심지어 그 왕이 보낸 종들까지도 다 죽이고, 이런 어떤 잔인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먼저 초청한 그들을 이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랬을 때 왕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너희는 사거리 큰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가리지 말고 초청해라.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이 혼인잔치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혼인잔치에 악한 자가 어떻게 들어가지? 선한 자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의인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이 구절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악한 자, 선한 자, 사실 헬라어 원어로는요, 이 악한 자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 또 앓는 사람, 병든 사람, 또 못 쓰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윤리적인 면에서도요, 악한 사람, 몹쓸 사람, 무가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원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게 돼요. 또 여기 선한 자는 어떤 자냐면, 이 선한 자도 원어의 의미로 그 뜻으로 유능한 사람, 완전한 사람, 옳은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종들이 다시 사거리 큰 길에 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불렀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근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죽였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요, 종들을 시켜서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초청해라. 그들을 다 초청해라. 다른 말로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천국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오겠느냐, 당신이 와라 하고 초청장을 보내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잔치에 가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어떤 종류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받을 만한 사람만 받아야 돼. 저 사람 너무 착하니까 구원받아야 돼.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연쇄살인범도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에 이르고 그도 돌이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모든 악한 자나 선한 자, 어떤 자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고 받아들인다라면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 안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자 모두를 데리고 와서 그 혼인 자리에 다 참석하게 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들이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혼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사람이 꽉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왕이, 임금이 와서 거기에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그 결혼식을 준비한 그 부모님이, 그죠? 주최하신 그 부모님이 와서 어떻게 돼요? 뭐 신랑 신부도 그렇고 나중에 식당에 와서 인사를 해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임금이 손님을 보러 갔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에서, 결혼식 문화에 피로연 자리에 이렇게 손님한테 인사하러, 감사의 인사를 하러 이렇게 간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요, 임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이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서 들어온 손님들을 살펴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예의주시해서 보러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기러 갔거나 인사하러 간 게 아니고요, 저들 가운데 합당치 않은 자가 누군가, 그것을 보러 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왕이 이렇게 보다가 누구를 보게 됐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종들에게 시켜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 거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12절에 보면 이 왕이
손님들을 보러 왔을 때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는 이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비유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의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말씀이 어떻게 당신은 혼인잔치에 예복을 가지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그 소유하지 않은, 예복을 소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면 예복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에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소유하지 않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들어왔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 쫓겨남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복을 가져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복이 뭘까요? 이 예복이 뭘까요?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한 말씀들이 몇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뒤에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결국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누가 청함을 받은 거고, 어떤 것이 청함을 받은 거고, 어떤 것이 택함을 받은 건가, 그리고 누가 청함을 받은 건가, 누가 택함을 받은 건가, 우리가 이거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자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먼저 이렇게 택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받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모든 이방인에게로 다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 청함을 받은, 이 초청을 받는 이 일이 유대인에서 그들이 거절하고 오지 않으므로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이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 청함이 우리에게로 왔어요. 지금 제가 이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청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이 청함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청함에 응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함 받은 자예요. 복음을 듣고 전도받고 교회,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청함은 받았어요. 청함은 받았는데 이 청함 안에는요, 먼저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입혀져야 할 옷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말씀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구원의 옷이 있고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청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옷이 나에게 입혀져요.
그래서 교회에 온 이 청함받은 자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입혀져야 할 옷이 있는데 바로 의의 겉옷입니다. 의의 겉옷이에요. 지금 청함을 받고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옷이 입혀져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의의 겉옷이 입혀져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의의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의 옷을 입은 자는 의의 겉옷을 또한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의의 겉옷은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들이 입어야 할 그 옷인데 바로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의의 겉옷, 그 깨끗한 세마포, 그날 혼인잔치에서 입어야 할 그 깨끗한 세마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겉옷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입혀지게 된 바로 그 옷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겉옷을 입은 자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함을 받고 구원의 겉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하는데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되어야 하는데 교회를 나오지만 어떤 이들은 그 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단지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간다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의 겉옷도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그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도 모두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함을 받고 교회를 왔지만요, 동일하게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와요. 그러나 결국 이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이 교회 생활,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살 수 있는 자로서 준비되고 훈련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이 땅에서 이 교회 생활은 우리가 잘 훈련받는 시간이고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고 또 그것으로 훈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 과정 안에서 어떤 이들은 청함받아 교회를 와서 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자가 마땅히 입어야 할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서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예복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세마포, 또 의의 겉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12절에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해요. 여기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그 옷이 바로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3절 14절에는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빛의 갑옷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옷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은 또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청함을 받고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옛날에 내 신분, 죄인이었던 내 이 신분, 이 죄의 옷을 내가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인의 신분에 이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요, 이 옷을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아직 안 입은 자도 있어요. 그는 누구입니까? 아직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은 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금요일 이 밤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 고백을 드린 자겠지요. 그러나 주일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실제로 섞여 있어요. 아직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은,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내 신분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죠. 빛의 갑옷은 구원의 옷을 입은 자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게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여전히 내 행동, 내 삶, 내 행위는 옛날하고 똑같아. 옛날 죄인이었을 때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살아. 그럼 여러분, 빛이 안 나요. 우리가 옛 죄의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면 빛의 갑옷이 점점점 더 두꺼워져요. 빛이 드러나요. 빛의 갑옷으로 덧입혀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구원의 옷을 입음으로 내가 이제는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행실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빛으로 드러나는 갑옷을 입은 것처럼 내게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과 더불어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이 우리에게 마치 입혀진 것처럼 그 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청함 받은 자로 그냥 있습니까? 아니면 택함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빛의 갑옷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서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13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는다. 여러분, 옷은 내가 겉에 입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내 위치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을 겉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정직하지 못한 거, 흥청거리는 거, 술 취하는 거, 이런 거, 성적인 그런 타락함, 방탕하는 거,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죄에 속한 것들에게서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어둠에 속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이 신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 입을 옷이 되게 많죠. 구원의 옷을 입고 또 의의 겉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날 혼인잔치에 거룩한 예복인 이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요,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청하에서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남을 받습니다.
그 쫓겨나는 곳이 어디예요? 슬피우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곳,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의 예복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그 예복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청함을 받았다 해도요, 택함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쫓겨나는 이 지옥으로 쫓겨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는 나대로 또 의로운 내 행위를 해야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행위주의,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삶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청함을 받고 교회를 왔으면 그 다음부터 청함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아직 믿음이 어린 자도 있고요, 또 아직은 초신자도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를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리고 어린 자, 약한 자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장성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내가 믿음의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함을 받아 교회에 들어왔다라면 이제는 택함을 받는 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법, 이 세상 가치관,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을 우린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법은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이 옷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빨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복은요, 더러운 예복은 의미가 없어요. 찢어지고 구멍난 예복은 의미가 없어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옷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복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지금 골로새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해준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요, 믿는 자가 어떤 행실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구약의 법은 어떤 거예요? 원수를, 누가 나의 눈을 빼면 나도 그 사람 눈을 빼고, 그죠? 그렇게 똑같이 원수를 갚는 거,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근데 신약의 법은 그렇지 않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새 법입니다. 근데 천국 법이 뭐냐? 이게 천국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청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택함 받은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버려짐을 당하는 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예. 그 말씀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버려주고 믿는 자는 데려간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 가운데 어떤 이들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해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40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가 다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를 천사가 모은다라고 말씀해요. 택함 받은 자가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청함 받은 자로 머무실 것입니까? 아니면 택함 받은 자가 되실 것입니까?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단지 예수님 믿으면 다 늘림 받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냥 교회 출석하면 되잖아요. 교회에 눈도장 찍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법은 단지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진짜인가? 그것을 너의 삶으로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으로만, 그 옷을 입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네가 입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에 내가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날에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공중으로 끌림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요, 그러므로 주님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해요.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어요. 어느 날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해요? 도둑같이 오시지만 만일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몰래 오죠. 그런데 만약 그 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각에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아서 깨어있다라면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도둑이 언제쯤 올 것인 줄을 알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 집주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있다라면 어느 날 불시에 도둑같이 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청함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어있어서, 깨어있다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 삶을 정돈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거죠. 내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읽은 그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죄, 거짓말, 성적인 타락, 술 취함,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 성질 나는 대로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내 감정대로 다 쏟아내고 살면 어쩌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들림받는 자가 되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참을 이유도 없고요, 손해볼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양보하고 이 세상 것들을 내가 멀리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들림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세대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 알지 못해요. 너무나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예복은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예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예, 구약시대에도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한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청함을 받았어요. 예, 애굽에서 청함을 받아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예, 이러한 택함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함을 받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바로 청함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그 청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청함받은 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였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지 않고 다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도 건넜어요. 예, 이것이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들이 받은 세례.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도 마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구원받을 만한 조건들을 그들이 다 통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라면 구약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어찌하든지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것이 세례고 그들이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모든 영적 의미들,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을 영적인 의미로 구약 백성도 이것들을 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고요. 소수의 사람, 그 1세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난 2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 일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청함을 받아 교회에 우리가 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택함을 받고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들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약은 신약의 거울이에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이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저들과 같이 저렇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살면 저들과 같이 우리도 다 멸망받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신약에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택함을 받는 자로서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어요. 좋은 건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내버렸어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지요.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다. 좋은 것을 그릇에 담았다. 교회에 왔다라는 거죠.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세상 끝에는 이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을, 이 교인들 안에서도 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또 가른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해요. 예수님의 타작마당,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세상 끝날에 천사가 의인 중에서 또 악인을 갈라낼 때 그때 여러분 의인에게 속할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죠? 그날이 돼봐야 알겠지만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의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알곡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죄를 끊어버리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적인 모습들, 육신의 어떤 이러한 육신으로 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 구원받았느냐? 그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너 의인이 되었느냐? 그러면 의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겉면이 아니고요, 아주 엄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그 결말이 멸망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주의하여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 안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예복, 이 예복이
깨끗하게 빨아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예복을 빨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이 삶 안에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로 인하여 때때로 여러분 넘어지고,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중에 넘어진 자 많이 있으시죠? 더럽힘 받은 자 많이 있으시죠? 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 안에 심어 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나에게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히 여기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그 말씀 앞에서 떱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겠구나. 풀무불에 던져지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겠구나. 내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니구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삶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의 손을 조심하고, 우리의 발을 조심하고,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믿음의 지금 단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성장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 단계에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어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만큼 안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만큼 안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합니다.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인지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에 가까이 두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요,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자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시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못 들었어요. 아니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이어폰 꽂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면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주셨어요. 왜?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회가 다 가기 전에 너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모든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만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그 예복이 그 주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복, 자기는 예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볼 땐 예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신은 나는 혼인잔치에 갈 자격이 있어 하고 갔는데 주인이 볼 때는 그곳이 예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복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그 깨끗한 세마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입은 예복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 그 예복을 입은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옷을 빠세요.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 예복을 빠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어디 가서 나 예복 입었나 안 입었나 좀 영으로 봐주세요 하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예복은 뭐 찢어졌고 어떤 사람 예복은 구멍이 났고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고 막 그걸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어떤 분이 막 봐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의 옷을 입으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옷을 입은 자가 예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할 때마다 그 옷이 짜여지는 거죠. 그죠? 그 마지막 날에 그 옷이 완성될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옷을 그 아내인 자기가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록 19장에 그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요, 7절에 보면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말씀해요.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자기가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됐을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런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가 되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 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뭘 모르는 분들은 아멘 하시죠? 물론 우리 시대에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임박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일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면 정말 그냥 빨리 그냥 그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천국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가든지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예복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그 정결한 예복으로 내가 항상 갖추어져 있을 수 있도록 회개의 삶을 사는 거,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오시든지 10년 뒤에 오시든지 5년 뒤에 오시든지 그게 우리가 날짜를 따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 입었나 안 입었나 쫓아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예복 입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복 안 입었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 다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떨면서 살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구주인 걸 확신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복을 어디 가서 얻어 입고 사 입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예복을 얻어 입는 게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관념으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시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의의 겉옷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나아갈 때,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날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결코 낙오되지 마시고 청함을 받았습니까? 택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반드시 택함 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 잃어버린 자 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주는 삶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못 끊어서 저 영원한 나라 잃어버린 자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잃어버려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 땅에 있는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